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것은 나라 잘못도 아니고 사회 잘못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본인이 자기 능력에 넘어서는 욕심을 필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 벌면 하나 쓰면 되는데 하나 벌어갖고 2개 계획하고 2개 벌어갖고 10개 계획하고 8개가 안 맞으면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다 하느님이 먹여주세요. 먹여주시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내일 것까지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노름 안 하고 투기 안 하고 오늘 열심히 고생하고 일한 분들 내일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노름하고 투기하고 주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일도 먹을 거 하느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아포리즘, 가르치시는 그게 깊은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내용으로 표현하시는 특징이 있으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참 쉬워요. 쉬움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들 만석 가진 사람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여러분들 혹시 프로 보세요? 그분들 산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분들인데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하며 친척이 얼마를 꿔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며 막 이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자연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참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은 쉬운 말을 너무 잘하세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들어 쳐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 거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돌로 치겠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둬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둬들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이 나오더라고요. 나쁜 부모 밑에 나쁜 자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많이 쏟으면 그 자식이 건강하게 정말 실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게 보여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는 많은 분들 보면은 뭐 우리 아이가 집 밖에를 안 나와요. 우리 아이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리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우리 아이가 조울증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상담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부모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 예수님 말씀이 맞아. 어쩜 저렇게 말씀이 옳은 말씀만 하는지. 그게 바로 아포리즘이라는 거예요. 단순함 속에 진리를 갖고 계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무도 구분하지 않고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것은 나라 잘못도 아니고 사회 잘못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본인이 자기 능력에 넘어서는 욕심을 필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 벌면 하나 쓰면 되는데 하나 벌어갖고 2개 계획하고 2개 벌어갖고 10개 계획하고 8개가 안 맞으면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가져요. 거절의 용기, 주지 않아도 되는 용기를 많이 가져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정말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도와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어.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해, 안 되는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주 예수 이름으로 극복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해?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예수님은 쉽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세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2달 정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굉장히 많이 친숙해졌어.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살을 오늘부터 먹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저 신부님 드디어 미쳤구나.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굶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확신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일까? 아니면 나를 먹으면 안 될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야. 나를 먹어라.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와서 보시오. 제자들이 그분이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와서 보시오. 평창에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와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서 보시오. 근데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부님, 와서 보니까 신부님 말씀, 평창이 아름답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뭐라 그래? 와서 보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겨자, 그 다음에 밀밭, 가라지 나온 거, 그 200명 이렇게 모시고 갔을 때 와서 봐야 된다. 백날 집에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들 감동적이지 않느냐?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거룩한 변모 산에서 200명이 거의 다 우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의 직접 만나는 그 기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나타나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타나엘은 바로톨로메오예요. 가나 사람이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자렛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으냐. 근데 필립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필립보가 나타나엘인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와서 보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 성서 강의 들으면서 저거는 정말로 새로운 가르침이네? 그랬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야, 다른 거 없어. 와서 신부님 강의 들어봐. 와서 보시오라는 거는 자기 확신이 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한 분이에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소금,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등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한다. 추수는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수확할 일꾼을 청하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마지막 날 심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열매는 각자의 마음의 준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천국의 보상을 충분히 주시는 예수님, 포도 소작인의 비유,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죄인에게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주인한테 내가 확을 파고 걸음을 주고 그럴 테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의 비유, 대답을 하고도 일을 하지 않는 아들보다 결국 일을 하는 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실천이 중요하죠. 열처녀의 비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이 등불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랬죠.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어요. 탈렌트의 비유, 탈렌트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렌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야. 10만 원으로 하면은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억? 6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10달란트면은 60억이라는 거야. 60억 받은 사람, 30억 받은 사람, 15억 받은 사람, 한 달란트 6억 받은 사람, 그 달란트 자신이 받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방인도 충분히 하느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다. 혼인잔치의 비유, 하느님 나라에 누구나 초대하신다. 비유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보세요.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약은 집사의 비유,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목자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건 성서 구절이 그대로 내가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강의가 쉽다 그래요. 방송국, 우리 평화방송에서도 그러고 또 KBS에서도 그러고 신부님 강의는 굉장히 알아듣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든 또 어린아이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내가 이해 안 했는데도 막 말하면은 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로는 외국어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그럼 6, 7, 8, 90대 할머니들이 내가 막 표퓰리즘 뭐 이런 거 막 쓰고 그러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도 잘 모르는 뭐 그런 것들을 막 써버리면은 청중들은 한마디를 못 알아들으면 다 그냥 그 다음 말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서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면 나도 강의를 할 때 예수님처럼 쉬운 말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들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도 강의하고,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아는 것만 강의하고, 완전히 늙으면 뭐라 그래? 꼭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만 가르친다고. 그런데 뭐 언젠가 한번 부모님이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를 평창에 데리고 왔어요. 신부님, 우리 아이가 신부님 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내 강의를 알아듣느냐고. 신부님 강의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정도면 모든 사람이 알아듣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7살짜리를 어떤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 팬이라는 거예요. 신부님 강의를 매일 들어야지 잠을 자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진짜 내 강의 알아듣느냐? 신부님 강의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신부님 강의 정말로 잘하신다고. 7살짜리가. 제 강의의 원칙은 누구에게서 배우는 거냐면 예수님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고 어려운 말은 아예 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요즘 그렇게 참 많이 해요. 이야기가 있어야 돼. 사람이 강의를 할 때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 사연이 있어야 돼. 그걸 누가 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거지. 예수님이.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걸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바로 모든 걸 꿰뚫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수원신학교가 아니라 서울신학교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 전설처럼 들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신학교 교수 신부님이 아마 실론을 가르쳤던 것 같아. 시험 문제를 하느님의 모상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건 이마고 데이, 이메이지, 하느님의 상, 하느님의 모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어떤 것도 설명을 안 하고 자기 사진을 딱 붙여놓고 나갔대요. 자기 사진을. 근데 이 학생이 성적이 A+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느님 모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 다 하느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야. 하느님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자기 사진을 딱 붙여놓고 이게 하느님의 모상이다. 다른 거 별거 없죠. 근데 예수님은 또 너무 말을 쉽게 하셨지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느님 나라 선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라면 치유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 활동의 중심이에요. 나병 환자, 죽은 회당장의 딸, 12년간 화혈한 부인,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시몬의 병든 장모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주셔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능력이죠. 말씀을 쉽게 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어떤 능력이 있어?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위로의 하느님, 치유의 하느님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강론도 잘하는데 내가 아프면 딱 고쳐줘. 암 걸렸는데 일로 와. 한 3분 팼는데 싹 암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어요? 정말로 거의 하느님 수준이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치유를 보여주셨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말도 쉽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도 있는데 낭만도 있으셨어. 당신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성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서 구절이에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저거 술꾼, 저거 먹보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노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생 별거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노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경우는 나중에 하려고, 지금 먹고 마시지 않는 분들 많아요. 나중에 하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가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5개월 동안 돈을 벌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여행 다녀요. 휴가철에 보면은 전 미국 사람들이 다 여행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5개월 또 열심히 벌어. 그래갖고 또 한 달 휴가 다녀. 그래갖고 30살서부터 60살까지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60번 여행을 다니는 거야. 60번. 윤식당 보면은 그 윤식당에 오는 분들 네덜란드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죠. 근데 거기 얼마나 오냐면 거의 한 달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30살서부터 60살까지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요. 왜? 언제 하려고? 60살 넘어서 하려고. 그래갖고 훌쩍 60살이 됐어. 그런데 딱 병이 걸렸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이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30년 동안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았을까? 지금은 먹고 마시고 놀고 싶어도 먹고 마시고 놀 수가 없네. 나 인생 헛살았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자마자 먹고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거칠 게 없으셨던 예수님은 자유인이셨던 거죠. 바로 자유인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앞으로 살 일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사도 안 짓고 마지막에 활동하실 땐 일도 거의 안 하셨어요. 옆에 누구 마리아 막달레나 수산나 요한나가 예루살렘 부인들이 많이 도와줬죠. 가정을 꾸리지도 않으시고 출세할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세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 권력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저 떠돌아다니셨어요. 성서를 읽어보면요, 시돈과 띠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리아 지방 갔다가, 또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레아 갔다가, 게라사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돌아다녔어.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또 게라사 지방 안 따라간다니까 혼자 가셔. 니네들이 이방인 지역 안 간다면 나 혼자 가겠다고 혼자라도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떠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다 하느님이 먹여주세요. 먹여주시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내일 것까지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특별히 노름 안 하고 투기 안 하고 오늘 열심히 고생하고 일한 분들 내일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노름하고 투기하고 주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일도 먹을 거 하느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누가 먼저 갖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거죠. 시인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말씀을 참 낭만적으로 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행복하여라. 구약 성서를 보면은 제가 신명기 읽어보면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구약을 보면 거의 다 하지 말아라야. 근데 신약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이 산상설교인데 첫 마디는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해라. 첫 마디가 행복해라예요. 첫 마디가 고생해라, 인내해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해라. 니네들 행복해라.
나도 우리 조카들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 조카들이 막 새로 이제 뭐 가게도 하고 뭘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아직 젊다. 너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고민은 나중에 해라. 지금은 그저 행복한 하루를 보내라.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밑도 끝도 없이 행복해라라고 그래요. 행복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멋있고 낭만적이죠. 능력도 있고. 이게 초능력.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면 초능력이 있어. 무리를 걸으신 기적.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레아 호수에서 30스타디온을 걸었다고 그래요. 30스타디온이면 얼마냐면은 스타디온이라는 건 뭐냐면 스타디움이에요. 운동장 체육관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에서 경기장을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스타디온. 그래서 보통 경기를 하는데 200m 정도, 지금은 400m 트럭인데 로마 시대는 U자로 돼 있어갖고 200m 트럭이야. 그러니까 30스타디온이라는 건 200m 곱하기 30 하면 돼. 그러면은 무리를 걸은 게 여기서 여기 걸은 게 아니야. 6km 쫙 걸은 거예요. 얼마나 뽐나요. 그냥 걸으려면 그 정도는 걸어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호수 한가운데까지 걸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한번 걷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게 왜? 이게 뭐야? 그리고 가라앉았는데 예수님은 떠 있는 거죠. 초능력자 예수님. 5,000명을 먹이셨어. 5,000명을 먹이신 거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누구 하나 굶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기 지금 한 800명 와 계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800명을 무슨 재주로 먹여? 근데 예수님은 5,000명 내가 먹이겠어.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초능력이에요. 교황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줬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5,000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자지. 근데 저는 뭐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서 예수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통이 엄청 크신 분이야. 내가 오늘 쏠게. 그럼 5,000명한테 딱 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보통 교우들한테 뭐 한 30명 40명 있어도 내가 오늘 쏠게. 내가 쏴요. 그리고 막 고민 안 해. 돈이 뭐 이거 한 50만 원 100만 원 들어갈 텐데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지. 내일 걱정은 내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쏘면 내일 돈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일단 오늘은 뭐 하면 돼? 쏘면 돼. 그런데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는 게 많아요. 놀라운 걸 많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 하다 보면은요 그 섭리가 있어요. 거룩한 변모, 정말로 그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볼산에서 보이시고 죽은 라자로를 4일 만에 살리시고 죽은 나인의 아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초능력자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인이며 낭만적이고 농부시고 쉽게 가르치시고 자유인이고 초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먹을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깊이 정말로 음미해야 되는데 음미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계명을 갖고 오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것도 확신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했던 거죠. 자기 확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한 젊은이가 2000년 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이 판치는 중동 지역에서 용감하고 단호하게 사랑의 계명을 죽음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죠. 사랑의 혁명가, 선민의식에 젖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사마리아 나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범을 예화로 두시면서 그들 역시 이방인들 역시 하느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애정은 유다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세리 하나 구분이 없었어요. 심지어 가늠한 여자, 등 굽은 여자, 몸이 썩는 나환자 하나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를 로마에 팔아먹고 세금을 걷어들인 세리들까지도 하늘나라로 초대하시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끝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죠.
가나안 지역의 여성의 지위, 예수님과 여성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평화를 지키는 공적인 삶은 순전히 남자들만의 일입니다. 여성들은 단지 집을 지키고 성적인 존재에 불과하죠. 여성들은 집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천으로 가리고 나가야 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지 남성들의 수치로 이 여자들은 이렇게 천을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일부 다처가 허용되었고 중동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을 이혼을 요구할 권리는 남성 쪽에만 있었어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여성의 뜰이 따로 있어서 여성들은 여성의 뜰에만 출입할 수 있었어요. 여성들은 종교적인 활동과 의무에서도 심한 제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유대인 학교에 시나고그에 내가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거 보통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 초청으로 내가 갔기 때문에 들어가 볼 기회가 있는데 지금도 남자아이들은 1층에 있고 여자아이들은 유리로 가려진 2층에 따로 떨어져서 지금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신 거예요. 가나안 지역의 여성의 지위는 예수님의 여성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거예요. 유례가. 예수님은 여성을 사도들의 위치로 승격시켰으면서 복음의 협조자로서가 아니라 주체 세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초상 치른 게 누구야? 마리아 막달라나,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예수님 엄마 마리아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역시 여자잖아요. 야고보 제자의 엄마 마리아도 여자고, 마리아 막달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12제자는 예수님 초상 치를 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초상 치를 때 있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야.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20일이 넘었는데 정말 우리 집에 빈소에 찾아왔던 분들 이제 미사를 다 제가 이제 해드려요. 한 2,000명 왔다 그래.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때 찾아온 사람이 가장 고마워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어떻겠어요? 당신 죽을 때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 3년 동안 남자라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렇게 끝까지 옆에 지켰으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망간 제자들한테 나타나겠어요? 끝까지 지킨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나겠죠.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여인 마리아를 보면 복음 선포의 주체 세력이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성에게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두둔해 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들 잃은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시고 하혈하는 여인에게 딸이라 불러 치유해 주시고 등이 굽은 여인에게 손을 대어 펴주시고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만 주어진 인간 존엄성을 이 지구의 반쪽인 여성한테 확실하게 펼쳐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당에 누구로 꽉 차 있어요? 여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만큼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에요. 교우들이 저한테 황창현 부르지 않고 신부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한테 황창현 그러면 그거 뭐 한다는 거예요? 맘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유다인은 야훼 이름을 부르는 것도 두려워서 모음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러. 유다인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한 아빠, 한국어로 아빠 똑같은 말이에요. 아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태어나서 처음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분한테 아빠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너무 쉽게 쓰세요. 하느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마치 그분 품에 안겨도 될 듯한, 아빠하고 안겨도 될 듯한 분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계시라고 그러겠어요? 하느님 나라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당신에 대한 확실한 신원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인지를 알려주신 분이죠. 고객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대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의 시대로 넘어갔죠. 이제 고객 감동의 시대에서 뭘로 넘어가서 고객 기절의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산 고객이야. 나는 하늘나라를 파는 영업사원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나라를 파는 사람 아니야. 하늘나라가 이렇게 좋으니까 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내 고객이야.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할 때 사목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에 지쳐서 성당을 찾아오는 교우들 기절시켜주는 게 내 사목 목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평택 비전동에서 신자가 3,500명이었는데 3,500명 세례명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성체 나눠줄 때 베드로 그리스도의 몸, 요세피나 그리스도의 몸,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다 외워줬어.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 본명을 외우니까. 능평성당에서도 본명 1,500명 되는데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다 세례명 불러주고, 지금은 2분 전에 들은 것도 까먹어요. 그거 30대 때 하는 일이야. 뭐 하루 전에 들은 건 상상도 안 되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삶에 지쳐 있어. 먹고 산다고 힘들어. 근데 한 주일 성당에 와갖고 하느님한테 좀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신부가 제단에서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요, 와서 쉬는 게 아니라 더 지쳐서 가.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로부터 오는 가르침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우리한테 고객 감동을 가르쳐 주시죠. 제가 가장 가슴 떨리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러 오신 분이에요. 다른 걸 하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어부를, 나병 환자를, 어린아이를, 노인, 베드로의 장모, 길거리의 여인, 학자, 바리사이, 사두가이, 이방인, 유다인, 세리,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 자식 잃은 어미, 출세를 꿈꾸는 젊은이, 팔이 굽은 사람, 외로운 사람, 중풍 환자,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무화과 나무에서 평화를 나타나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사람, 키 작은 자케오,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부잣집 잔치에 초대받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러 오신 분이야. 제가 가장 성수에서 가슴 떨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가장 가슴이 떨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누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남이 아니야. 바로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대상이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강생이라고 그래요. 강생. 내려앉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내려앉고 나하고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셨고 사람을 이해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위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과월절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유다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인 과월절을 하늘나라 잔치로 변화시켜 초대해 주세요. 6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전날에, 6월절 무교절 전날에 나누었던 과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새 언약의 축제로 해석하셔요. 사도들에게 이를 행하라고 그러고, 미사 때 거행하는 성체성사는 바로 최후의 만찬 때, 가월절 때 예수님이 세운 새 계약 언약의 표시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 성체성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기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체성사를 제정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2000년의 사건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하고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체성사야말로 참으로 신비로운 하느님의 사랑이죠. 각 종교의 제사를 보면은 천주교는 미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어갖고 성체성사가 거행되죠. 불교는 살찬 음식으로 공양을 드려요. 제사 드리고 다 나눠 먹잖아요. 유교는 제사 후 음복하잖아요. 제사상에 올라온 건 다 나눠 먹잖아요. 무속은 굿 끝나고 나면 굿떡 다 나눠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 종교의 공통성이야. 근데 우리는 뭘 나눠 먹느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는 게 다른 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성체성사는 정말로 예수님의 깊은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재판관이기도 했던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기원 후 26년에서 36년에 유다를 통치해 예수님 몇 년에 돌아가셔요? 30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돌아가는데 사형 집행을 내린 로마의 총독이에요. 유다교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빌라도는 자신의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성전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빌라도는 야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의 재산을 탈취한 자신에게 저항하는 군중을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요. 본시오 빌라도는 사마리안을 확살하여 파면당한 후에 황제의 명으로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제가 왜 지금 빌라도 얘기를 하느냐면 다음 시간에 할 강의에서는 이 빌라도가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읽을 때는 빌라도가 또 키야.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노후는 괜찮을까? 우리 자식들은 잘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평생 했던 걱정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될까요? 젊었을 때는 취직 걱정을 했고, 결혼하면 자식 걱정을 했고, 자식이 크면 건강 걱정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노후 걱정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걱정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걱정하는 법만 배우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미래를 걱정하던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던 날, 친구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던 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편안히 잠들던 날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고 있었던 가장 큰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